대쪽 같은 부모님은 총명한 모범생인 맏딸이 설마 남자들이 하는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지금 그 맏딸은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부모의 기대가 맞아떨어진 건 포기를 모르는 딸의 성품뿐이었다. 맨하탄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떨 건가 뭐 이런 거는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뭐 제가 여자 목사이라는 뭐 이런 그 한계,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그 편견이 심하니까요. 한인 커뮤니티가 그런 건 전 너무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다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것,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서는 뭐 그래도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많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은 따로 있을 거다. 멀리서도 오려면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개척자는 미래의 희망을 볼 뿐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을 미리 계산하지 않는다. 여자 목사로 이민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대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일으키는 데는 이중의 대가가 따랐다. 그러나 한영숙 목사는 그 어느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개척자의 삶인 것이다. 사람이 숲을 이루는 대도시 뉴욕. 어떤 이는 이 도시를 두고 인간사의 축소판이라고 부른다. 세계의 인종과 문화, 사회적 계급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탓이다. 그런 뉴욕에서도 고즈넉한 축에 드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오랜 상류층의 주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브라운스톤 아파트들이 늘어선 이곳에서도 눈에 띄는 고풍스러운 건물. 어떤 손님이라도 주소를 잘못 찾아들 염려는 없을 것 같은 빨간 대문의 이곳은 바로 교회다.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라는 한글 문패를 자랑스럽게 내건 한국교회다. 그 말은 빚이라는 12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교회 건물 안에 한국어 찬양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는 여자다. 그녀가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한영숙 목사는 조부 때부터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님 역시 교회를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사시는 분들이셨다. 신앙심은 대물림을 했지만 스스로 목사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였다. 그런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국민학교 6년, 그러니까 킨더가든부터 교회를 딱 한 번 빠진 적밖에 없어요. 6학년 때 수학여행 가고 뭐 이러나.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학교를 2달씩 빠지면서도 교회는 안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종교적이 철저했었는데 굉장히 지독하고 유별났었어요. 제가 신앙적인 그런 거에서는. 그러나 나는 절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일은 절대 안 한다. 그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봤고, 특히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사례비를 받는 게 교인들의 말이 너무 많고 너무 치사하고, 나는 그 치사함을 굉장히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 닮아서 유난스럽게 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나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나대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육남매의 맏딸이었던 한영숙 목사는 부모의 뜻에 따라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도 할 요량으로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에 진학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삶의 전환점이 되고 말았다. 성서를 특히 이제 성경을 학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철학이나 뭐 신학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심리학 뭐 이런 거 종교 심리학 이런 걸 하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근본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굉장히 철저하게 그 주일날은 단돈 1센트도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주의를 절대 어겨서 이런 모든 내 그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저한테는. 그래서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면 나라는 존재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빌드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못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구원에 대한 확신. 한영숙 목사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사회 밑바닥으로 직접 뛰어드는 사회운동에 열정을 불사르기도 했다. 제가 위장취업 1호예요. 한국에서. 저를 지도하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학생들 3명, 저하고 이제 친구들을 그 인천에 있는 공장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학생이라는 걸 속이고 이제 그냥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 인천산업선교회 이런 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도 하고 그 다음 해 이제 해에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또 계속 갔을 때는 슬럼에 가서 또 살기도 하고 인천에 있는 그 뭐 판자촌 같은데 이런 데서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려고 했던 의도는 이제 나로 하여금 그런 분야의 지도자로 살길 바랐겠죠. 근데 나는 거기서 머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에 얻은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그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 내 자신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기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한 방황은 과격하고 위태로웠다. 그러나 마침내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성경을 새롭게 깨우치면서 한영숙 목사는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30이 다 되어서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의 팔알은 한 사람 때문이었다. 언제나 말없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고 가장 나중에 교회 문을 닫는 일을 30년간 해온 이 사람. 바로 한영숙 목사의 남편인 김종환 목사다.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오지만 그는 한 번도 예배당 안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 본 적이 없다.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질구레한 일들을 챙긴다. 이 교회 안에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그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이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편에서도 교회는 분주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부모를 따라 교회를 나온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그의 몫이다. 거기는 핫도그 팔을 거야? 커피 팔을 거야? 아이스크림? 아니. 그럼 뭐 팔아? 피자 할 거야. 그렇게 아내인 한영숙 목사에게 평생의 든든한 지원군인 김종환 목사는 운명 같은 사랑이었다. 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그
정말 약점이랄까, 내가 정말 죄인이다든가 뭐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결단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런 상태로 목사가 됐다면은 아마 그건 목사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죽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도록 만드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죠. 한영숙 목사가 책벌레 괴짜 오빠였던 김종환 목사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생 때였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한영숙 목사는 그를 내칠 수가 없었다. 16년이나 이어온 인연, 그리고 가진 것이라면 무엇 하나 제 손으로 놓기 힘든 것이 인간이었다. 그때 제가 비로소 인간의 한계,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 역사, 내 삶의 모든 과정, 나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잘한다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내가 문제가 돼 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때 제가 나는 이 작은 거 하나도 못 버리는 존재인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버스를 타고 한강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것,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저 멀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나를 버리기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이제는 없다. 그러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명예도 버리고 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모범생이었고 흠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여러 가지 장래가 촉망되고 무슨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거 저한테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버리고 나는 없고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 사랑을 버리지 못한 대신 모든 것을 잃었다. 모두가 반대했던 결혼은 대가가 컸다. 목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온 후 한영숙 목사는 부모와 3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다. 왜냐면 학교 가고 또 밤에는 야채 가게에 일하고 또 토요일이면 신문사로 가갖고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잠깐 자는 게 자는 거예요. 어디 누울 자리가 없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오면은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요. 잠을 전혀 못 자고 있는지. 그 잠 한 번 자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도 잠들 때가 있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면 벤치 같은 거에서 기다리는데 그런 데서 잠깐 누우면 잠이 드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내가 없으면 화장실에서 자고 있는 걸 알고 교수가 사람을 보내서 아이들을 보내서 나를 데려가고 그랬고, 누가 또 신문사나 이런 데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가면은 그 양반 들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누워야 하는데 누울 데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그냥 아스팔트에서 그냥 잤어요. 누워서.
지금 생각하면 아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후진하던 차들이 오는 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 10분, 15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부부는 당시 신학교가 있었던 뉴욕 맨하탄에 정착했다. 거대한 대도시에서의 삶은 매일이 생계와의 전쟁이었다. 그때 처음 마련했던 콜롬비아 대학교 근처의 이 집에서 부부는 30년째 살고 있다.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야채 가게와 신문사를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며 외조를 하던 김종환 목사는 아이가 생기고 나자 주부의 자리를 자처했다. 아내는 막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였고 누군가는 아이를 키워야 했다. 교회와 가정을 둘 다 제대로 건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러나 남자의 몸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풀로 교회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가정이라는 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남이 봐서 모르지 온자박단 터진 겁니다. 예. 그건 겉으로 보기엔 가정이죠. No. 예. 항상 전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가 마음속에. 예.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가정 잘하고 뭐 이 교회 잘하면 되는 게 그게 하늘의 별 따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목사가 어디 출장을 가잖아요. 뭐 일주일이고 뭐 LA로 어디 뭐 그 어른의 학교를 이제 뭐 보내는데 이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는 거 어떻게 씻기는 건지 예를 들어서 옷을 입히는 것도 있잖아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먹여야잖아요. 학교 가는데 버스 데리러 나가야 하잖아요.